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성구 액자에도 실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폴리캅이었는데, 폴리캅 감독 당시, 즉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던 그때 시대적 배경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을 받죠? 기독교로서 승인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박해가 조금 차단된 게 약 313년 무렵이에요. 그 공인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핍박과 순교의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당시 성도를 향한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냐, 교회에게? 너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는데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다.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 왕에게 제사까지 드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또 제사까지 요구받았던 것이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었어요. 신앙을 버린 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셨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이 폴리캅 감독, 이 폴리캅 우리 신앙의 선배님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막 구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과 신앙을 부인하면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너 굶주린 사자에게 밥으로 주겠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폴리캅은 그 위험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로마 총독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렇다면 너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너를 불태워 화형시켜 죽이겠다. 폴리캅 이 감독은 그래도 예수님과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남기고서 결국 폴리캅은 장작더미 위에 세워진 말뚝에 묶인 채로 불에 타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이 폴리캅 감독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폴리캅 감독처럼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것, 말 그대로 정말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담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저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쉽고 익숙한 말씀인 동시에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와 감정이 떠오르죠? 제가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생각이 들죠? 목사님이 내게 몸이 부스러져라 시간을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요구하시는구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들으면 먼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충성, 뭡니까? 뭔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 어감이 들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
내가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라도 일을 맡아서 사명을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만 연결을 시켜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과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천국 가서 뭔가 상급을 받고,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천국 변두리로 밀려나서 아무 상급 없이 그저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연결을, 이 구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오가 드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로 보통 우리는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오해라는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쓰인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니까 그 충성이란 어감이 확 다가와서 뭔가를 자꾸만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냥 조용히 예배 왔다 그냥 가는 거 왠지 죄인처럼 느껴지고 뭔가를 해야 돼. 충성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로 번역되었을 때 이 충성하라 이 단어는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죽도록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어감이 다릅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뭔가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죽도록 신실하라 이거는 뭔가 내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좀 연결이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원래는 죽도록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신실이 무엇이죠,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없이 같을 때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신실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도록 변함이 없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이 충성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도록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일한다. 우린 노동과 보통 죽도록 연결돼요. 그때 죽도록은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솔직히 좀 피곤하고 힘들고 때론 좀 짜증나는 말이 죽도록 아닙니까? 죽도록 일했는데 이 모양이야.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죽도록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기서 죽도록도 뭐냐?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기까지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근데 네 생명을 끝마칠 때까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신실하라 이 말인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열심과 행위에 관한 말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라, 즉 변함없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으라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라는 행위에 관한 말씀이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만을 꽉 끝까지 변함없이 서머나 감독처럼 붙잡으라는 그 믿음에 관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죽도록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끝까지 믿으라. 예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특별히 하는 일 없어도 부담 없이 편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가는데 그렇게 왔다 가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행위와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에서 생명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뭔가 면류관은 상급을 받는구나. 상급과 이 면류관을 자꾸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지금 면류관 생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천국 가면 어떤 상급 주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믿어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에 관한 말씀을 사실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여러 면류관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류관 있나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이름 자체가 다르니까 마치 죽도록 충성하면, 즉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과는 조금 다른 면류관이라는 우리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름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의의 면류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따로 있고 의의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죠?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또 얻게 되는 게 뭐죠?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게 그게 생명이거든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렇다면 생명과 의로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의로움이 곧 생명인 거예요. 아까 무슨 면류관이라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 지금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이 같은 것이라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도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 쓰고 걸어다니고, 누구는 생명의 면류관 위에 의의 면류관 하나 좀 더 쌓아서 높게, 누구는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해를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예비가 되었다. 근데 이거는 나 바울이 특별히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만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밑에 밑줄금을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 모든 자, 모든 자에게 여러분이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곧 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또 다른 이름의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모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면류관이 지금까지 몇 개죠? 머리 위에 쓰게 되는 게 누가 3개라고 했어요? 3개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계속 이름만 갖고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다시 물을게요. 그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도 헷갈리게 말했어요. 영광의 면류관. 자, 우리가 천국 가면 머리에 면류관 몇 개 쓰고 다닐까요? 몇 개요? 1개. 그렇죠. 왜? 같은 거를 생명의 면류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광의 면류관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게 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죽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상금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아주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가 됨을 전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계시록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를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신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신실하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러분 미쁨이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쁨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신실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변함이 없다.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다. 시작한 건 반드시 완성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은 중간에 중단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를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했지만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너 구원 더 이상 안 해.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잘못된 거짓 복음이 얼마나 판치는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짓 복음인지 아세요? 신천지가 거짓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는데 네가 똑바로 안 살면 네 구원 없어져. 변할 수 있어. 그게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제가 방금 앞에서 신천지가 거짓 복음이 아니라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강조법입니다. 신천지가 옳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도 거짓 복음 맞는데 진짜 더 나쁜 거짓 복음은 우리의 복음을 흔들려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아침 저녁으로 나는 바뀝니다. 2024년 1월달 결심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렇게 살고자 결단했으나 나는 지금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난 다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내가 내 구원을 책임진다면 내 구원이 과연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내 구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충성되신 분, 즉 신실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충성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와서 왜 빈둥빈둥 놀고 목사님 힘들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사명 감당 안 하고 뭐 안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안 믿으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안 해서 제가 마음이 속상한 게 아니라 잘 안 믿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뭔가를 하라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신 그 예수를 잘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네가 뭔가를 사명을 감당해서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충성으로 얻게 된 그 생명을,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사도 요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줘서 하늘 성전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쫙 이렇게 둘러있는 하늘 성전의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 있냐? 24 장로가 지금 등장을 해요. 물론 이 24 장로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 24 장로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왔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도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예배의 중심이 뭔가를 알려주는데 뭐가 진짜 예배하냐? 자기의 관을,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그냥 쓰고 있지 않고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며?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훈장은 누가 단다고 했죠? 공로가 있는 사람이. 이 훈장을 보면 그 사람은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썼으면 그 사람이 어떤 공로가 있습니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4 장로들이 자신들의 관을 떳떳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관이 무슨 관이라고 했죠? 생명의 멸류관, 다른 이름은 의의 멸류관, 다른 이름은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생명을 얻고 의로워지고 영광의 어떤 이런 부활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어떤 공로,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충성,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로와 찬송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거를 멸류관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벗어 던지는 모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입니다. 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갈 때는 딴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